할렐루야. 새로운 주간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열왕기 하하서 23장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먼저는 22절 한 절 보면 22절 속에서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 다음에는 25절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아는 유다 나라의 통일 왕국 이후로 제16대 왕이죠. 그리고 요시아의 이후에 유다 나라가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그의 아들 요아스와 요야긴 또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면서 유다 나라가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유다 나라의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세웠던 믿음의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요시아의 통치 전체를 살펴보면은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자기 아버지 아몬이 왕이었는데 아몬이 22살에 유다 나라의 왕으로 됐다가 2년 만에 암살당하죠. 죽임을 당해요. 어쩌면은 아몬을 싫어하는 무리들 또 파가 있죠. 그래서 아몬이 2년 만에 왕위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죽인 자들을 반대하는 자, 아몬 왕을 죽인 그 자들을 반대하는 쪽에서 아몬 왕을 죽인 사람 전부 찾아서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요시아를 8살짜리 왕을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요시아의 왕으로서의 지위 또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22살에 왕이 됐다가 2년 만에 암살당해서 죽고, 그 이어서 자기가 8살에 왕이 됐는데, 그럼 자기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소위 말하는 성인들이죠. 30, 40, 50, 60 된 나이 많은 성인들 신하예요. 성인들이면서도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무리들을 전부 척결한 죽인 그런 자들이죠. 어쩌면 왕 앞에 와가지고 8살짜리 왕 앞에 와가지고 입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겸손하게 왕이여라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에 대해서 그런 신하들이 요시아 왕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일을 결제해 달라고 얘기할 때, 8살짜리 왕 또는 몇 년째 9살, 10살, 11살 됐을지라도 그 요시아 왕이 왕으로서의 어떤 정말 진정한 권한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될까? 자기 주위에 왕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군사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도 있을 거고, 또 왕이 어디 나가면은 그 주위에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왕의 더 나간 침실도 마찬가지고, 왕 주위에 왕을 섬기는 시녀들 있잖아요. 시녀들 있지만은 그 시녀들이나 군사들이나
또 왕 주위에 있는 대신들에 대해서 왕이 얼마나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 요시야 왕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다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일을 결정할 때 그 고민스러운 것을 누구한테 얘기해놓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고개 숙이고 겸손한 것처럼 보여줘도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한번 잘못하면은 그 말과 행동은 어떻게 돼요? 즉시 누군가에게는 전달이 되고,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위의 사람들이 어쩌면 왕을 위한다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믿고 전체를 내놓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못 찾죠. 없죠.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보면 무시무시한 사람들밖에 없어.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느 누구도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을지 몰라요. 그것도 처음에는 나이 어릴 때는 그거 못하다가 나이가 좀 들었어요. 왕이 된 지 몇 년 지났어요. 얼마 지났냐?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을 시켜서 성전을 좀 정결케 하라고, 성전 좀 정결케 하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치웠죠. 치우다 보니까 어느 구석에서 모세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율법책을 함부로 그렇게 돌리는 건 아니고, 성전 안에 한 곳에 율법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안식일에 모이든지 사람들이 모이면은 거기서 꺼내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고 또는 설명하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다시 그것도 거기다가 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돌려서 어디인지 모르게 있다가 청소하다가 정결케 하다가 모세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정결케 하다가 모세 율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먼지에 툭툭 털고 깨끗하게 다시 율법책을 깨끗이 털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게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만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들고 쭉 읽었어요.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나라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 견고한 성도 망한다. 무너진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한 거는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누니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쭉 큰 틀에서 나누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 잘 지키면 너희 잘 된다, 복 받는다는 내용이고, 안 지키면 너희 망한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하나님을 잘 안 섬겼거든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신들을 막 쫓아 섬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듣다가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잘 정결한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거기서 읽었던 말씀이 이제 23장 22절 말씀. 사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모든 왕 중에서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사사 시대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은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지내다가 요시아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210년 동안 망한 다음에 망했어요. BC 722년에 망한 후잖아요. 그 모든 왕정 역사 속에서 요시아 왕처럼 유월절을 정성껏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한 건 없다. 그 말씀에 대한 그런지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 영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긴 돌이킨 왕이 없었다. 어쩌면은 가장 신앙에 굳게 서서 훌륭한 왕이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가장 훌륭했다는 말은 가장이라는 말이니까 최고라는 말을 쓰면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속에는 제일 첫 번째 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계명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요시아가 그 왕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정말 훌륭한 왕이죠. 귀한 왕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요시아가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건에 대한 분별력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그 애굽에서 쭉 올라와서 지중해 병을 타고 그 해변길로 올라가서 저 아수르와 싸움을 하러 올라가는데 이 요시아 왕이 나가서 막는 거예요. 왜 막았냐? 자기 땅으로 지나가니까, 유다 옆 땅으로 지나가니까 막고 못 갑니다. 바로 누가 그런 거예요. 왕이요, 이 일은 내가 유다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저 북쪽 아수르 지면을 싸우러 가는데 길을 열어주시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변장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그때가 요시아 왕이 된 지 31년. 그러니까 18년 됐을 때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잘 지켰는데 31년이니까 이제 한 13년 동안에 통치를 하다가 어쩌면은 그때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전에 했더라면은 그 주위 신하들이 어쩌면 막았을 정도로 왕이요, 이 일은 안 됩니다라고 막, 그때 안 됩니다. 그때는 신하들이 안 됩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31년 됐으니까 나이로 치면은 39살이 됐죠. 39살, 8살의 왕이 31년 돼서 39살. 자기 먼저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와 있을 때 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뜨거웠는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뭐에 대해 약간 부족하냐면은 세상 일에 대해서 사건을
분별하는 일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있으면서 정말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믿을 만한 게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전심으로 온 유대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유월절을 가장 거룩하고 아버지는 또 성대하게 지켰던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것은 정말 잘했는데 일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했다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에 대한 것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것, 일에 대한 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어제도 주일 지키고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세상 일에 대한, 물가에 대한 거는 잘 모르시죠? 그렇죠. 제가 시장을 보지 않으니까, 제가 시장을 안 보잖아요. 물가 막 오른 거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콩나물이 얼마 하는지, 호박이 하는지 얼마인지 몰라요. 얘기하더니 호박 하나가 막 3,000원씩 한다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저게도 제가 어떤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는 거, 힘써 하는 거, 빨리 달려가는 거, 이것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것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쩌면은 내 육신적인 삶에서 내게 유익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그건 늘 고민하는 거죠. 제일 1차적인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 목사 한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 제가 남편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정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뜻에 대한 것을 늘 고민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또는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우리 적어도 내게 주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저들의 가정에 대해서, 저들이 어떤 데는 내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론 요사이는 뭐 사람들이 각자가 잘 알아서 하면서 목사에게 묻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아서 다 처리 다 하는 거죠. 결정하고 다 해요. 그러면은 참 편해요. 참 편한데 어떤 때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지 않아서 일이만큼 사고가 나서 뻥 터졌어. 뻥 터진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일이 생겼어요. 마음 보면 참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묻지 않았으니까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목사인 내게 와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있는지 묻는 사람이 있다면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어쩌면 솔로몬 왕도 하나님 내게 너희 뭐 줄까 물을 때 이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백성들의 소리 말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옳고 그런 거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거 너 내 마음에 딱 맞는 거 구했다. 너 내 마음에 딱 맞는 거 구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 다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시아 왕이 있었던 것, 하나님 섬겨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한 분별 잘 못했던 것, 이걸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채워야죠. 보충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지혜롭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나온 날들 쭉 돌이켜보면, 살아온 지난 날 쭉 돌이켜보면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당했던 어려운 문제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잘못 오해라면은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연단이다, 훈련이다, 뭐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일이 어려워서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당해야 되고, 일이 형통해져 하나님이 큰 일을 역사하는 것도 역사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온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겼고, 또 6월절 그 행사를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과 또 유다 왕 어느 왕보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6월절을 지킨 왕이었지만,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아수르를 침략하러 갈 때 그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분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